오늘 성경 맥잡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맛배기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방송실 띄워 주실래요? 창세기 11장 26절인데요. 여러분들 자막도 보십니다만 성경책으로 직접 보셔도 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대로 그냥 놔두세요. 아브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산하에 지금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한 아브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밑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람은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인 2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27절 보여주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더니, 하란은, 요 셋째 아들인 하란은 롯을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 성경에 아브람을 늘 쫓아다니는 조카가 이 하란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 여기 롯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데 조카가 여기 태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일찍 죽었구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로서 조카 하나 책임지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도 장가들고 나홀도 둘째 아들도 장가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밀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누구 딸? 하란의 딸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홀의 부인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롯만 낳은 게 아니라 밀가라는 딸도 하나 낳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밀가를 일리 시집 보낸 거예요. 요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근친상간이고, 그리고 저런 경우는 어디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조카 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법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 책임지고, 여기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 등장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 데리고 사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못된 짓 하려고 데리고 산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서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밀가가 첫 번째 부인인지 아니면은 몇 번째 뒤에 데려다 살은 부인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부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결혼해서 이미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오갈 데 없으니까 데리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란의 딸이었더라.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다음에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가라는 인물이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삼남매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삼남매였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책임졌고, 밀가는 나홀, 둘째 나홀이 책임졌고, 이 이스가는 홀로 남아서 아버지가 죽긴 했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있을 테고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그냥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살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삼남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할 때에 롯을 데려다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었겠구나. 저희 어릴 때도 저희 큰아버지 집에 그 큰 당숙집에 우리 자녀가 없으니까 둘째 당숙집에 큰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그거 보셨을 것입니다. 데려다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로, 여기 더군다나 아버지도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늘 데리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하란의 손자인 그의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빼놓고 아브라함, 사레, 롯 여기까지만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받아요. 그런데 가라는 명령을 데라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롯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을 다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나홀, 밀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겠지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겠다고 한 이유는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제가 다른 시간에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명의 4대 발상지는 어디예요? 중국의 황하강 유역,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 그리고 하나가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데, 갈대아 우르가 이 4대 발상지 가운데에서도 최초로 사람들이 더 뛰어난 문명을, 그래서 거기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곡식도 많고 조상 대대로 거기에 뭔가 터를 잡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자 하니까, 데라는 나이 늙었으니까 장남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이 동생은 형 나는 싫어, 못 간다 이거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이스가라고 하는 이 친구도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롯은 새로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롯은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류하였으며, 그 다음 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도 먼저 보여줄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문제 하나.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살에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1장 26절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다고 거기 쓰여 있었어요? 70살에 낳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75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데라는 205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길 떠날 때에 데라는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데라는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놔두고 아브라함은 길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딱 끊어지고 데라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길 떠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군방을 이렇게 뭉뚱버려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가장 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예, 가장 제일 위에 저기 보이시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요즘 참 좋은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저게 이렇게 지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주세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러니까 저 강물이 두 개나 흐르면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강 두 개 사이가 굉장히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푸른 지역이 저기가 아주 곡창지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수메르라고 쓰여져 있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대단한 것이고 그 밑에 우르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우르가. 그러니까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르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우르에서 선택을 받아서 왼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란까지 올라가요. 하란. 예,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밑에 가나안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 우르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뭐 하려고 저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강릉을 가려면 어떻게 가십니까? 곧바로 강릉으로 직접 가는 사람 있어요? 북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다가 꺾어져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길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길 따라서. 여러분들 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왼쪽 가나안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기 핑크색은 다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저긴 길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에 따라서 길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쫙 올라갔다가 거기서 길 따라서 아래쪽으로 쫙 내려왔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 세 명만이 부름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전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아버지도 동행을 했어요. 그죠? 아버지도 동행했습니다. 데라까지도. 그런데 데라는 너무 나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온이 정착했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역사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나홀하고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두엘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두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데 누구를 낳냐면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일까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부인 데리고 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다가 이 자손들이 결국 요즘 말로 하면 근친상간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 암송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료 나눠드린 거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림으로도 좀 보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삭인 것이고 이제 성경 창세기 주인공들의 얼굴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밑에는 또 야곱이고 그 밑에는 또 요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공부하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눈으로 이 족보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인 줄도 모르고 있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인 줄도 모르고 있고 야곱의 자식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있으면 창세기를 못 읽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지간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첫째 부인 사라,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 그리고 중간에 종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갈, 2명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제가 이거 찾느라고 했었어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저 노래를 알아들으면 나이가 좀 들으신 거고
저 노래를 못 알아들으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이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렇지. 들어봤어도 나이 늙어 보일까봐 지금 못 들어봤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조영숙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같은 세대니까. 예, 송선아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송선아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무진장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라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 노래도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이게 무슨 의미야?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저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한 명은 키가 크고 나머지는 키가 작다는 게 무슨 그 의미가 뭔지도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참 그런데 왜 저런 의미 없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사실도 아닌데 어린 시절에 저걸 누가 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는지 갑자기 저 사실도 아닌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딱 2명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식이니까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예. 자,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에 그가 시므란, 욕단,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지금 여기만 몇 명 있어요? 6명 있습니다. 6명. 그럼 앞에 있는 이스마엘하고 이삭까지 합치면 8명이에요. 8명. 8명이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를 빼놓고 2명이라고 나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7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스마엘을 빼놓고 나머지만 얘기했는지 이스마엘은 종의 부인이니까 여기는 후처까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옛날에 저런 노래가 불려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노래가 불려지고 다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8명이었습니다. 하여튼 8명이었다. 아브라함 참 노익장을 과시하셔서 100살의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도 6명이나 더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냥 상식선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그리고 뒤에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들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거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스마엘의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과의 관계 하여튼 테러이라는 것들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족보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11장까지 거기가 1단계 앞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하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11장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통점, 1절에서 9절까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개의 같은 듯 다른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이사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에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고 그 평지가 얼마나 좋은 땅인지 거기에 멈추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체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구약시대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체가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옮겨가는데 비교해서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에는 또 옮겨가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집을 이사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옮겨갈 때, 이사할 때, 뭔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중심에는 그들이 있었고 창세기 12장에 옮겨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1장까지의 역사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죄인들의 역사잖아요. 그들은 다 자기 개인들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그리고 노아 시대도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그런 사람들, 지금 탑을 쌓아요. 이게 지금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내 멋대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11장 쪽이 아니라 12장 쪽의 삶으로 늘 하나님을 중심에다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가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와요. 뭔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 1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옮겨간 이후에 신할 평지에 정착하고 뭘 하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쌓아 올립니다. 자기들의 뭔가 지식, 기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장에도 뭔가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간 사람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뒷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란만 해도 물이 많고 곡식이 넉넉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살기 좋고, 거기 앉아 있으면 니나노하면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만한 장소였는데 거기서 불러내셨으면 더 좋은 것이 좀 기다리고 있어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정착했다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가보면 이게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 황무지, 주로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그나마 살 수 있어요. 물도 많고 곡식도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북쪽 지역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남쪽 지역, 아브라함이 정착한 남쪽 지역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을 보고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자, 세 번째,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 아까 보셨는데 4절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한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리가 이 탑을 얼마나 멋있게 쌓아 올렸는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뒷장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쭉쭉쭉 옮겨가다가 제단을 쌓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2장의 사람은 우리 이름을 내자.
아브라함이 여기 멋있게 와서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척박한 땅을 이렇게 건설했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벽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도 새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옮겨가면서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가 지금 11장과 12장 1절과 9절에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11장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제까지 한 명의 이름 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장까지는 이제 죄악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부터 흥미진진하게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9절까지 끝나면 참 좋은데 10절이에요. 오늘 10절. 방송이 10절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아까 그래서 12장 10절까지 읽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서 예배도 드렸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곧바로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옥토가 되었다더라 그러면 좋은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로까지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불러내셔서 척박한 땅에 왔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는데도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사업으로 힘들 때 있고 건강의 문제 힘들 때 있고 기근이 정말 심한 것처럼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그거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어두웠었던 장면들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시게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빛,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보시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가라 하니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두 번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서 뒤에 숨겨져 있었던 성경의 배경 흐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었던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이리함으로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우리도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느끼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